예.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근 창세기 3장 15절 연구를 이제 견인하는 학자들은요, 미국 이제 복음주의 학회 JTS에서 활동하는 제가 봤을 때 조나단 취계 논문이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최근 두 편을 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공헌을 하셨어요. 그래서 조나단 측의 두 편의 논문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분리되어 논의되어 왔던 어떤 이제 단수 메시아적 해석과 그 다음에 복수 공동체적인 해석을 바로 canonical trajectory 바로 정경적 궤적 안에서 통합을 시켜서 두 논문을 썼는데 둘 다 아주 너무나도 뭐라 그럴까 공헌점도 크고 속이 되게 시원할 정도로 눈이 시야가 밝아질 정도로 굉장히 선명하게 글을 잘 쓰셨더라고요. 필요하면 여러분에게도 이제 드릴 거고요. 어쨌든 그는 2021년 논문에서 창세기 3장 15절 이후 이 제라의 언어가 창세기 12장, 이 아브라함 언약이겠죠. 12장과 17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그리고 갈라디아 3장, 계시록 12장 등으로 이어지면서 점진적으로 메시아적 단수에 집약되었다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는 집합적 실체로 확정하는 two styles realization, 바로 이중적 구현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가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그러한 구약의 어떤 언약이 성취가 되는 그런 단수 해석을 해석하다가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에서 그것이 바로 추준 피플인 하나님의 사람 백성인 그리스도 안의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이제 동시에 이중적으로 실체가 확장되는 이중적 구현을 예, 아주 세밀하게 잘 이렇게 분석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칙의 주장대로라면 이 째라에 담겨져 있는 단수와 복수에 대한 그런 신학적 함의가 구속사에서 너무도 명확하게 잘 제시가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의 계보인 가인과 아벨과 셋, 그리고 노아의 셈을 따라서 이 씨의 계승과 적대 어떤 그러한 역사가 전개가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 안에서 이 모든 족속으로 이 선교적 지평이 명시되는 것을 명확하게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꿰뚫어서 간략한 그런 아티클이었지만 시원하게 제시를 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주목할 점은요. 이런 조나단 측이 정경적 통합을 위해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콜린스와 알렉산드리의 통사적 문법 연구를 동원을 했고요. 그리고 그레고리 빌 요새 엄청 뜨신 분이죠. 잘 나가시는 그러한 성경 신학자 중에 한 분인데 이 존트렌 웰룸이라는 그런 학자를 성경신학적인 연속성을 가지고 그들 모두의 글을 동원을 해가지고 이 제라에 대한 그러한 신학, 이 불가산 집합명사에 대한 그 신학적인 그러한 함의를 잘 통쾌하게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이분의 어떤 학문성이 참 좀 탁월한 부분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어쨌든 조나단 측은 제라의 이 문법적 가능성을 집합명사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언약적 용어로서 신학적 주제였던 바로 blessing, 바로 이제 정복, 왕권, 성소 뭐 이런 용어들과 함께 제라의 약속과 함께 이동하는 내러티의 흐름을 추적함으로써 이 메시아와 공동체의 연속성이 단순한 연결이 아니라 본문 자체의 구조적 요청임을 증명을 한 것입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러한 복에 관한 그러한 개념으로 이제 정리를 하신 분은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구속사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셨죠. 그다음에 성서는 그레고리 빌이 이제 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속소를 잘 설명해 주셨고, 이런 이제 정복이나 왕권에 관한 경우서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정리한 학자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로써 창세기 3장 15절은 개인적인 그런 단순한 승리의 예언을 뛰어넘어가지고 언약 공동체의 선교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승리 플러스 그분의 추준 피플인 언약 공동체인 교회라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어떤 근원적인 선교적 서약으로 재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 조나단 측의 해석은 창세기 3장 15절의 본질을 메시아적 예언에서 바로 미션 차트로 선교적 선언문으로 격상시키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의 병합적 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는 본문은 심판과 동시에 은혜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은혜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적 선교가 타락 직후에 바로 즉각적으로 계시되었음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하게 되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지 않으십니다. 그 텀이 말잖아요.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계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째라라는 그러한 이 명사는 단수로서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를 포함하지만 동시에 복수로서 집합 가산 명사, 불가산 명사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공동체적인 어떤 지시점을 명확하게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공동체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묘사된 것처럼 뱀과 그 후손과의 영적 전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성교적 전선, 즉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영적 전쟁이기도 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언하는 수동적 기관이 아니라 씨의 갈등 구조를 현현하고 확장하는 선교적인 행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칙의 어떤 이러한 작업은 창세기 3장 15절을 그리스도의 승리적인 선언과 교회의 선교적 소명이라는 이중적 초점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하나에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온전한 승리적 선언이 나타나게 되고 동시에 그분의 백성인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인 이 추준 피플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사에 그 영화롭고 황홀하고 그 하나님의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화로운 교제의 그러한 성품 앞에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의 선교력 사명을 얻었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흥분되는 일이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조나단 측은 이 구절을 장차 전개될 모든 언약과 선교적 패러다임을 설명하는 서사적 모태 그 매트릭스로 자림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출발점이면서도 모태이면서도. 따라서 그의 해석은 아담 언약과 씨의 신학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제공한다는 점에서 선교신학적인 의의가 매우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구속사적 전개로서 시의 신학을 성규신학적 관점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금방 살펴봤던 창세기 3장 15절의 시의 정경적 흐름을 구속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는요, 째라는 히브리어 째라, 즉 불가산 집합명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그 이후에 족장사와 족장의 역사와 그 다음에 선지서, 이연서라고도 하죠. 선지서를 지나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 이르기까지 언약적 계승과 그리고 구속적 약속,
공동체를 세우는 신학적 주제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고든 웨인은요, 이를 성경의 구속적 내러티브의 혈관으로 이제 비유하면서 제라의 모티브가 창조부터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나가시는 그런 구원 역사의 드라마, 그것을 바로 혈류처럼 흐르게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구속사의 드라마를 혈류처럼 흐르게 한다. 인간도 이제 사실 정맥, 동맥이 중요한 것처럼 성경에서 이러한 정동맥으로 비유가 되는 내러티브의 혈관인 제라의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언약 신학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구속사를 결코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겠죠. 이것은 성교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런 논의점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정경의 첫 단계는, 첫 전개는, 가인과 아벨의 갈등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씨의 적대는 실제 역사 속에서 폭력으로 가시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가는 곳곳마다 전쟁입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그 다음에 중국에서 또 전 세계에서 지금 이제 갈등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그러한 민족주의로의 회귀가 이 90년부터 30년에 세계화가 종식되고 민족주의와 그 자민족 중시의 어떤 다시 발흥이 되면서 갈등과 쟁정이 좀 굉장히 막 점점 힘을 모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러한 구속 언약이 단일 단계인 셋의 가문으로 세분화되는데요. 그 이후에 노아의 셈의 단락, 창세기 6장부터 9절 나타나게 되죠. 여기 노아 언약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씨의 계승을 노아의 의라는 의로운 의존성의 패턴과 연결이 되고 폭력과 교만을 앞세운 그러한 뱀의 씨, 창세기 6장 11절과 11장 4절과 굉장한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라이트는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러한 계보적 진행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통해 열방을 구속하실 목적으로 직선적으로 나아가는 선교적 궤도라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요. 이처럼 째라 모티브는 창세기 내에서 이미 혈통과 신앙 그리고 사명을 교차시키는 언약 공동체의 선교적 서사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노아 언약을 따로 특별히 명시하지 않았는데, 제가, 다시 노아 언약을 아주 길게 논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간단한 어떤 그러한 구조를 좀, 신학적인 함의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그러한 씨의 정경적 흐름을 굉장히 확대하고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C의 모티브를 성교적 관점에서 복의 구조로 결박을 시키는데요. 창세기 22장 17절부터 18절에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재차 강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라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승리의 상징과 함께 만민을 어, 향한 이 복의 통로라는 성교적 차원에서 복합적 기능을 드러냅니다. 자, 주목할 점은요, 잘 보십시오. 이 째라,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교회가, 대적의 성문을 찾아야 군사적 승리의 상징을 드러내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민을 향한 복의 통로, 성교적 차원이 나타나는데, 대적의 성문을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미하고, 그리스도의 승리에 함께 뒤따라오는 하나님 백성의 만민을 향한, 판타타이스네, 매튜가 얘기했던 것처럼, 28 챕터에서요. 그러한 모든 열방의 old nation, 진짜 old nation, 모든 열방에게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그러한 통로가 바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정확하게 제라의 신학을 통해서 명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제라가 문법적으로 단수임에도 불구하고 집합 복수의 어떤 의미를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함축함으로써 단수와 복수의 병행적인 이중적 시야를 열어준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씨가, 제라가 언약의 단수로서 그리스도로 규정하고 메시아적 언약 성취를 확정한 다음에 29절로 넘어가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의 이 제라에 속하는 복수 집합 명사로서 공동체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천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본장의 갈라시안 챕터 3, 그다음 verses 16 to 29 보게 되면 분명히 앞에서는 단수 명사로서 그리스도를 규정을 하지만 29절에서는 똑같은 그란의 제라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복수 불가산 명사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인 그런 교회 공동체로 그대로 연계를 시키는데요. 이를 두고 이제 웨스터민스터의 조지신학자인 그런 개피는 그리스도의 중심의 단일성 안에서 완성된 씨가 교회라는 집합적 실체로 새롭게 구성되는 보편화의 과정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제라의 메시아의 어떤 단수적 그런 해석과 교회 공동체라는 복수 집합 불가선 명사의 그 복수적 해석 사이를 매개하는 선교적 관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의 중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사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논의를 하지만 가는 곳마다 복음서에도 나오게 되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교회를 미셔널 컨듀잇, 블레싱 채널로 보는 거죠. or 블레싱 에이전트로, 복의 통로로, 복의 에이전트로 지정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이제 카이저 주니어라고 하는 오토카이저는 선교적 선택과 커미션이라는 위임의 이중적 포맷이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다, 그다음에 패시브와 그러니까 복이 된다, 그러니까 인스트루먼털 한 어떤 도구로서 이제 그 형태적 대립이 언약적 선교 패러다임이나 문법적 근거가 된다라고 논증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아, 아브라함 언약을 창세기 12장 1장부터 3장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은요, 사실 이제 히브리어를 구약을 전공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굉장히 히브리 문법을 강화해서 쓰고 있는데, 니팔 동사를 써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함의가 됩니다. You will be blessing channel.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되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됩니다. They will bless themselves by you. 이런 의미가 동시에 가능해요. 반사태죠. 중간태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서 보게 되는 복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어의 전형적인 니팔 동사를 쓰므로 해서 하나는 수동태의 의미, 그 다음에 중간태라고 하는 반사태의 의미 두 가지의 문법적 해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버려요. 그럼 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은 경우, 8절과 9절 같은 경우에는요, 3장에서는 바울이 이 제라를 언급을 하면서 아브라함 언약을 언급을 하면서 수동태로 봤거든요. You'll be blessed channel이 됩니다. 어, 그 뭐냐면 궁극적으로 선교적 명령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집중해서 넣어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제 선교적 관점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적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 들어가서 그 복음의 역사로 즉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선교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성취가 되어 가는데 동시에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 의하여서 전해진 즉 이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백성에 대한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변화를 받아
they will bless themselves.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축복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한 의미도 동시에 반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복음만 전하고 끝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교회가 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예배 공동체로서 선교적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 언약의 이 니팔동 사회를 통하여서 그런 함의를 신학적 함의를 강화했던 것이 아브라함 언약이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더 깊이 논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 그대로 흘러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선교가 인간이 하는 선교가 아닌 것을 아브라함 언약을 깊이 연구를 해보게 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고 선교는 그래서 복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하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다시 한번 각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자, 다시 다윗 언약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의 씨의 약속을 왕권과 성전 차원으로 구체화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하 7장 11절과 13절에서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제라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과연 그분이 누구가 한데 이렇게 영원한 그러한 왕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다윗 가문에서 단일 인격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고 영원한 왕위에 앉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 다윗 언약입니다. 이 약속은 단지 정치적인 계승을 뛰어넘어서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통치, 곧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 안에서 구현될 것이라는 언약적 선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요, 내 몸에서 날 내시, 이 째라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식별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 1절 32장과 31절에서 그렇고 바로 다윗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다윗 뿌리의 자손임을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제라의 신학이 아주 정점을 이루게 되죠. 동시에 이 다윗 언약은 이 제라 신학의 선교적 범위를 내포하게 되는데요. 시편 72편은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노래하는데 아브라함 언약의 복의 통로라는 이 모티프가 다윗 언약 안에서 왕적인 어떤 그러한 메시지와 결합이 됩니다. 놀랍죠? 예. 이것은 메시아적인 그런 제라의 통치가 이스라엘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열방으로 확산하는 구조임을 분명하게 명시하죠. 이렇듯 다윗 언약은 씨의 약속을 영원한 왕권으로 집중을 시켜서 메시아적 단서를 극대함과 동시에 열방을 향한 복의 이름을 다윗 계보 안에 보존함으로써 선교적 외연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구조가 아브라함 언약과 굉장히 흡사해요. 기본적으로 모든 열방을 향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드러내면서 동시에 영원한 왕권과 동시에 모든 열방, to the all nations, 모든 열방을 향한 그러한 복의 흐름의 통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그대로 더 강화하고 확장시켜서 다윗 언약 안에서 다윗 궤보 안에서 이러한 언약의 선교적 외연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다윗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 그러면 스페르마라고 하는 그러한 씨, 제라에 대한 그런 헬라어 용어죠. 번역을 스페르마라고 했어요. 성경 기자가. 자, 그러면 신약 성경 안에서 이 스페르마의 구속적인 성취와 선교 신학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스페르마, 즉 씨가 복수 여럿이 아니라 단 한 사람, 곧 그리스도임을 밝힙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제라의 약속이 이 단수로서 메시아적 성취임을 확증하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스파르마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동일한 약속이 교회라는 집합적 공동체로 확장됨을 선언하는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레고리 빌은요. 복음이 유대 경계를 뛰어넘어 열방으로 확장되는 언약적 선교 구주의 분기점이라 이렇게 규정을 하죠.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함께 논의를 했고, 그다음 짧게나마 우리가 이제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과 우리가 다윗 언약을 잠깐 훑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잠깐 동안의 그러한 살펴봄을 통해서라도 선지해를 통해서라도 이제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나타나는 한 구절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확 와닿는 그런 느낌이라면 그레고리 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생을 그 성전 신학에 대한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전 신학으로 풀어낸 그런 학자인데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갈라디아 3장 16절 이것을 구속사로 해석을 하면서 성전 신학으로 그것이 결국에는 to the old nation으로 뻗어나가는 옛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으로 그가 해석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선교적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을 제대로 하게 되면 구약 성경 신학자든지 신약 성경 신학자든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선교, 구속적 선교, 하나님의 구속사가 선교적 관점으로 펼쳐진다는 것을 사실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세기의 시를 종말까지 대적과의 그러한 전선을 제도화하면서 그 전선을 따라서 하나님의 리뎀티브한 그런 미션을 구속적 선교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진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수의 씨는 이 머리의 상처를 통해서 궁극적 승리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복수의 씨는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로 확장되어서 열방을 향한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신약성경 정경 후반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스페르마는요, 자손의 어떤 그러한 집합 명사로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영적 전쟁과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교회를 그 여자의 남은 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 리픈 투, 스페르마투스, 아우테스, 이렇게 그 여자의 남은 씨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묘사를 함으로써 그들이 뱀과 즉 사탄과 지속적인 대결 속에 있다라는 것을 시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나지 않은 거죠. 사실 역사 속에서는. 그러나 이미 이게 참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우리는 역사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시 공간의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대해서 우리가 너 창세 전에 택정했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창세전의 그 시기를 보게 되면 타임리스한 그러한 영역대로 봐요. 그러니까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영혼을 타임리스 하거든요. 창세전에 그 영혼에 그러니까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공간이 존재하지 않은 어떤 그러한 그 영원한 그러한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천지창조가 되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공간이 이제 정리가 질서가 생기게 되면서 이제 역사라는 것이 이제 생성이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공간은 우리는 역사 안에 갇혔기 때문에 현재 시점밖에 살아가지 못하겠죠. 그 지나온 것은 과거가 되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은 미래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시게 되겠죠. 하나님의 관점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를 주셨다는 이야기는 이미 미래는 결정된 사안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그 자리에 계시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미 역사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찾아오진 않았지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우린 이미 승리한 전쟁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면은 창세기 3장 15절의 적대적 사사를 종말론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게 되고요. 교회를 씨의 갈등 구조 속에서 주체적인 어떤 전선의 자리로 위치를 시킵니다. 이렇듯 신약 성경은 이 스페르마를 그리스도 안에서 단수적으로 완결시키고 즉시 복수적으로 이제 교회에 확장시킴으로써 불가선명사 복수명사로서요. 이 언약과 씨라는 이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메시아적 성취와 함께 교회의 공동체적 선교 모델인 것을 그것을 구체화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상 살핀 바처럼 제라라는 이 모티브, 스파르마는요, 창세기 3장 15절의 첫 언약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과 제가 여기서는 다 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논의점이 커지기 때문에 잠시 빼놨지만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그다음 다윗 아니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사실 이사야를 논의하면 굉장히 또 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새 언약 쪽으로 바로 건너뛰었는데 그런 구약의 언약들과 그다음에 신약 시대에 있어서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리고 서신서에 나타난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신학적 원리로 기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라는 다음과 같은 신학적 구조에 의의를 지니게 되죠. 뭐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정한 인물과 공동체를 선택하신다는 그런 원리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어서 분명하게 제시가 되고 있고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언약이 계승이 되는데요. 컨티뉴이티로 디스컨티뉴이티 하지 않습니다. 씨의 약속이 성경의 언약 본문에서 계속해서 번복되고 반복되고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가령 이 다윗 언약의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이것이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to the old nation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뻗어나가는 것을 또 선교적 관점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셋째로 메시아의 도래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제 구약 시대니까 이러한 제라의 약속은 개인적인 메시아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구속을 완결하시죠. 이건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탄생이 되었고 역사적으로 실제 그리고 그 교회가 실제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승리한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씨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를 위해 형성되고 파송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선교가 뭐냐 도대체? 선교란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약속된 그 시의 확장이고 그리고 악의 권세와의 영적 전쟁에서 참여하는 그러한 사역으로서 복음 전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나단 칙도 언급했던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씨는 째라는 승리하실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사명을 실현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즉 바로 여자의 후손의 공동체인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선교를 위해서 교회는 언약적 씨의 공동체, seed community로 부름을 받았고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로서 바로 로시아의 머리와 발꿈치 패러다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땅 끝까지 확장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지속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섹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와 씨의 전쟁에 관하여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이 구속과 예, 또 선교적 어떤 갈등의 구조를 우리가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로 여자와 에바우 예, 원수가 되게 하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하심으로써 코스믹 이 안미티를 우주적 적대를 제도화하시는 거죠. 구속사에 있어서 이 용어는요 단순한 감정적 반감이 아니라 생존을 건 전면적 대결을 주도하는 전쟁 조항으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조나단 측은 본문을 성경 전체의 구속사와 선교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바로 제너스 클라우스, 바로 창세기의 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래서 그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후손의 사이에 지속적이면서도 물론 역사 안에서 그럴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갈등으로 요약을 하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오시게 궁극적인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깔끔하게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그 전까지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적대 모티프는 창세기 이후에 전 정경을 가로질러 역사 속에서 이 제라와 그다음에 킹덤 오브 갓 바로 이 왕국의 어떤 그러한 적대적 갈등 구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 내용이죠.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 사건, 에서와 야곱, 사울과 다윗, 유대 지도자와 예수님, 그리고 교회와 세상 등 이런 구속사적 사건들이 모두 씨의 갈등이다라는 내러티브를 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통한 선교적 서사가, 즉 선교적 어떤 미셔널 내러티브가 항상 대적의 폭력과 병행하여 전개되는 바로 이중적, 그 더블 트레작터리로 궤도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창세기 3장 15절은 행위 언약을 파기한 인간의 치유와 회복 선언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3장 15절은요, 은혜 언약으로 훨씬 더 그 부분이 강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구원론적 관점에서, 구속사적 관점에서, 언약신학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holy warfare, 어떤 영적 전쟁의 승리 차원으로 견인하는 헌장적 본문으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구원 은혜가 요 구절에서 강조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쟁 속에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적 구원 사역이자 그 사역을 물려받은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추준 피플인 교회의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선교로 이 제라에 대한 신학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구절이고 본문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자세한 논의가 잘 되어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그렇다면 이 여자의 째라와 뱀의 째라, 예, 이 둘 간의 어떤 대립구도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요, 창세기 3장 15절의 적대 구도를 언약적 전체성 분리로 재확인을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불신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이제 호칭을 하시냐면 뱀의 후손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이러한 선언은요,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서 시의 갈등 신학을 배경으로 한 언약적 대립구도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교회를 속이려는 사단의 계략을 경고함으로써 교회를 여자의 씨라는 공동체로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린도서 11장 3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입니다. 바울을 향한 사도권까지
예, 11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12장으로 넘어가면 사도권을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 심각한 문제죠. 예. 사실 언약 신학을 이야기하는, 예, 풀어내는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 예, 유대적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하는, 그래서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 사도 바울이, 예, 바로 너희는 여자의 시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자의 시고, 너희는, 예,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사단의 씨, 뱀의 씨라는 것을, 예, 경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서신은요, 이러한 대립을 윤리와 영성 차원에까지 더욱 확장을 시키거든요. 예. 자, 윤리와 영성 부분을 이런 째라 신학 가운데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과 9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여인의 씨와 뱀의 후손이 공동체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영적 경계선을 명시하고 있죠. 하워드 마샬은요,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사실 80년대의 대가죠. 예, 이분 같은 경우. 이분 책을 안 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목회하시는 분 가운데에서. 예, 누가의 기록을 보게 되면. 하워드 마셜은 이 구절을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적대가 엔미티가 교회 생활의 실천률을 규정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조나단 측은 시의 갈등이 극적으로 절정을 이루는 자리를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찾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즉 사탄은요, 메시아 남자아이를 삼키지 못합니다. 예. 자, 그러자,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톨로이폰, 투, 스파르마토스, 아우테스, 그 여자의 남은 씨,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패하고 나니까 이제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그러한 사탄은 마귀를 이게 사단을 볼 수가 있는데 예, 이 장면은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결국 창세기 3장 시작은 역사의 초창기이지만 궁극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관점에서 봤던 마지막 계시록의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실제 역사 속에서 구현되는 결정적인 그러한 본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적 전쟁이고 이미 이것은 계획된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그런 점에서 교회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승리를 증언하는 기관이 아니라 씨의 갈등 구조 속에서 실제 역사적으로 실현되는 영적 공동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씨의 후손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이 째라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그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구속사 전체를 관통하는 그러한 C enmity, C의 갈등의 서사는요, 그 교회론과 선교신학에 결정적 함의를 제공합니다. 즉, 교회는 단순히 예배와 교육과 교제의 장만으로만 이해를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뱀의 후손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사실은 프론트라인 커뮤니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에서 선교력 사명을 영적 전쟁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강조하기까지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전달하는 거나 행동적 그런 요소가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선포된 여자와 뱀의 후손 간의 우주적 적대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 행위로 우리가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따름이죠.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웅주의가 들어와서도 안 되고, 인간의 권위주의나 인간의 어떤 그런 신비적인 그런 데 절대로 초점이 맞춰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그 신성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회심의 역사, 성령의 감동감화의 역사, 거룩해 하시는 역사, 그러한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선교는 이러한 제라의 신학, 이 구속사에 있어서 언약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요 일에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선교적 교회론의 대표적인 연구인 이 마이클 고인이 있어요. 고인은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자 시의 공동체로 명명을 하면서, 그래서 그분의 표현이 재밌어요. 미시나 시드 피플이라고 합니다. 되게 귀엽죠, 표현이. 선교적인 그러한 제라의 백성들, 시의 백성들, 이렇게 명명을 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실현하는 선교적 존재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제라 신화의 이중적인 초점, 즉 개인의 메시아적 사역과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사역을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교회를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가운데 메시아의 사역을 수행하는 공동체로 격상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격상이라고 볼 수도 없죠. 제대로 위치시키는 거죠. 그게 진짜 교회니까요. 오늘날 선교 지형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무신론적인 그런 세속주의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세속주의 안에는 재물과 만모니즘, 머트리얼리즘, 그다음에 굉장히 쾌락을 추구하고 유토피아 사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종교적 극단주의, 그다음에 문화적 상대주의, cultural relativism, 뭐 종교다원주의 등 여전히 뱀의 후순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은요. 뱀의 후손들이 쫙 판이 깔려서 뱀을 따라갑니다. 이러한 어떤 뱀의 후손은 여자의 시의 공동체와 굉장한 대립을 하고 있죠. 근데 놀랍게도요, 다 사람들이 뱀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운데에 숨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보면 반응을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에 그 장벽이 무너지고 회심하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에 녹아져서 주께로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이 나타나는 그것을 볼 때에 얼마나 감동적,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의 평생의 인생을 바쳐도 한번 경험할까 말까한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긍휼을 동시에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택정한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궁일하심 전적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되고 이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평생을 바치는 그런 성기적 그러한 공동체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 이제 중동이나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국, 북한 등지의 그리고 또 이슬람권과 공산권에서 박해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묘사한 영적 전쟁을 현실적 몸으로 부딪히는 삶의 조건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조차 군성교나 미전도 종족사역, 도시 빈민운동 사역 역시도 시의 확장과 이를 저지하려는 세력 간의 강력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사역이 점점 어렵게 수행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선교사는 언약 가운데에서 시의 전장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부름심을 받은 복음 전도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시의 갈등이 주는 신학적인 의의는 본질적으로 영적 전장에서 죄와 악으로부터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상 살핀 것처럼 본 논문은 창세기 3장 15절을 중심으로 아담 언약의 이 구속사적 위치와 선교신학적 함의를 총전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고찰해 봤습니다. 총체적으로요. 아담 언약은 행위 언약이 파기된 이후 단순히 제시된 윤리적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역사 속에서 시작된 최초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빠진 인간을 심판함과 동시에 그리고 구속과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셨고요. 이 약속은 시라는 제라라는 개념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적 선교의 구조로 발전이 됩니다. 첫째, 아담 언약은 언약 신학의 기초로서 구속사의 기원을 형성할 뿐 아니라 창조 타락 회복이라는 서사적 구조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그의 백성이 형성되는 틀을 제시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행위 언약으로서의 아담 언약은 아담이 언약적 대표자가 되고 그의 불순종은 언약이 파기되는 그러한 실제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행위 언약이 파기된 그 자리에서 새로운 구속 언약의 씨를 약속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선교적 통치를 계시하셨습니다. 자, 둘째는요. 창세기 3장 15절은 단수 집합 불가산 명사로서 째라가 단수 메시아적 예언일 뿐만 아니라 복수 공동체적인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는 다층적, 다중적 선언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조나단 측의 연구를 통해서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승리자인 그러한 제라와 그분 안에 있는 공동체의 지속적인 전쟁에 참여라는 이중적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선교가 단지 개인 구원만의 어떤 전달이 아니라 시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존재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제라의 신학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네. 성경 전체에서 구속사의 주제적 실마리를 제공하는데요. 이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 언약,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선교의 본질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요. 그분을 중심으로 형성된 우리 교회, 추림 피플인 하나님 백성인 교회는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곧 선교적 시의 공동체인 미셔널 시드 커뮤니티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넷째로요.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적대적인 어떤 그런 선언은 이 엔미티는 오늘날 선교의 영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죠. 교회는 단순히 복음을 전달하는 집단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과 실존적 대결을 벌이는 씨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참여하는 영적 전투의 공동체임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의 전선은 북한의 지하교회나 무슬림권의 순교자들, 서구의 세속주의, 그러한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담 언약은 선교신학의 서론이고 예,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과 선교의 씨앗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째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그분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확장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전적 타락 이후에도 시의 언약대로 어, 구속적 서사를 시작하셨고요. 홍수 심판 후에도 보존 언약으로서 노아 언약을 통해서 선교적 무대를 계속해서 지속하셨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바로 이러한 이 시의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 선교적 공동체로서 그 본질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 아담 언약에 관해서 제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한 5분, 2, 3분 쉬었다가 바로 노아 언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강의를 뭐 열심히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예, 예. 그 그럼,
바로 이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마지막에, 그럴까요? 예, 예, 마지막에, 그러면 예, 네, 바로 맞습니다. 이어서 노화 예. 언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실까요? 네, 네. 자, 노아 언약과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이제 짧게 이제 PPT를 통해서 논지를 염두하시고 보신다면, 이해가, 빠르게 되실 것입니다. 그, 노아 언약은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순히 창조 질서의 회복에만 관심을 많은 학자들이 가졌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여자의 후손, 즉 씨의 후손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공동체로서의 어떻게 재형성이 되는가? 그 하나님의 언약이 택한 백성에게 어떻게 유효하게 적용이 되는가?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인가를 우리가 노아 언약을 통해서 제라 신학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구의 배경을 보게 되면 전통적인 관점은 사실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만 관심을 가졌지 이 언약 신학에 있어서 노아 언약은 좀 이제 일반 은총만을 다룬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간과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좀 새로운 관점이 새로운 해석이 좀 발견이 되는데요. 노아 언약을 그렇다면 다른 언약들에 비해서 뺄 것이냐? 어,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를 통해서 노아 언약을 성경에 기록해 하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노아 언약이 들어간 거거든요. 예.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해석을 약화시킨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찾아야 되겠죠. 왜 우리는 그동안에 노아 언약을 상대적으로 간과해 왔는가? 그렇다면 노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언약적 관점에서 또 성경적 관점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해석은 뭐냐면 이 구속사의 이 내러티브에 이 핵심적 전환점이라는 그런 굉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그런 전환점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창조 질서 회복이라는 것이 이 선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어떤 의의를 지니게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 그래서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이 부분들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냥 문화 폐지론자들처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신학을 표출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선교의 본질로 껴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근데 둘 다 양극단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노아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교회의 사역을 복음 전도를 하면서 이 문화명령에 대한 이해를 예를 들어서 문화명령이 오늘날에는 굳이 뭐 소셜 액션이나 소셜 비헤이비어 뭐 예를 들어서 의료, 구제, 교육, 그다음에 정치에 억눌린 자들에 대한 어떤 정의에 대한 실현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정립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는 논의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선교의 본질로서의 목적은 들어올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또 간과할 수도 없는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루터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패러독스한 일이고 계륵과 같은 일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는, 제가 캘빈의 어떤 신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주 예수께서 복음이 흘러나가면서 그 영혼 구원하면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사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러면서도 이 창조의 질서를, 예, 문화 명령을 하면서 본질로는 들어올 수 없지만 복음 전도와 함께 그 안에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쓰자면 도널드 칼슨, D.A. 칼슨, 저명한 성경 신학자죠. 예. 그러니까 이 칼슨에 언급한 것처럼 실체, 리얼리티가 있다면 쉐이드가 존재하는 것처럼 ontology가 본질이 있다면 entailment라고 하는 수반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즉 쉽게 말하면 바퀴 진흙에 바퀴가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게 되면 바퀴 자국이 남게 될 것이고, 분리될 수 없는 것들이죠. 예. 그리고, 예, 우리가 햇볕 가운데 서 있으면 우리의 실체 가운데 뒤에 그림자가 자연적으로 빛 가운데 생겨 나가는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노와 언약을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문화의 관계, 교회와 예, 세속국가의 관계, 교회와 문화의 관계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에 있어서 교회 선교의 관점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시사점을 던져주게 되고요. 사실은 이 노아 언약에서 가장 강조하고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노아 시대에 굉장히 사람들이 악해져 가지고 세상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마치 창세기 3장 15절을 그대로 재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논문을 통해서 밝히겠지만은 그러한 타락 가운데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또 일방적으로 노예에게 찾아오시는 이 핵심적 전환점을 맞이하거든요. 구속사에 있어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받은 구원은 인간의 뭐 언약을 뭐 지키거나 행위 언약으로서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언약으로서 인간이 들어갈 노아가 들어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냥 찾아오신 것처럼 노아의 그들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언약적 과정에 그것을 과정에 있고 더 그 아담의 언약에 대한 젤라 신학을 강화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논의해야 될 부분은 선교적 신학적 관점에서 홀리스틱 미션에 대한 총체적 선교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개혁파 입장에서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전 인류와 피조 세계 전체를 향한 구속 계획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논의 일정일 것입니다. 요즘 보게 되면 에큐메니칼, 뭐, 사실은 뭐 세대주의를 비롯해서 약간 이제 예전에 보시기에는 에센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냥 자기들이 집단 생활하면서 자기들만의 공동체 생활하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심지어 한 집단성을 이뤄가지고 섹터레언이 있을 것입니다. 분리주의자들. 저 산속에 들어가지고 자기들만의 집을 짓고 궁궐을 짓고, 뭐 24시간 뭐 예배만 뭐 드린다고 하는데, 뭐 이러한 어떤 그런 분리주의자들은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형적인 이단입니다. 헤롯이죠. 예. 그랬던 것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1도 못 미치고, 예. 자기들만의 아성을 쌓는 그러한, 예. 그 감옥에 갇힌 그러한 자들인데, 그것을 이제 차치하고서라도,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적인 어떤 그러한 접근에 있어서 문화 명령을 선교의 본질로 아예 집어넣어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요사이, 그래서 이제 에큐메니칼하고 사실 절연한 것도, 우리 로잔하고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여러, 문제가 파생하게 되는데요. 신학적인 문제가. 성경 권위에 대한 문제, 또 무효성에 관한 문제를 비롯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선교가, 컨텍스트에서 오느냐, 텍스트에서 오느냐, 그리고 텍스트에서 온다고 한다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어쨌든 WCC는 컨텍스트에서 선교에 대한 그런 정의를 얻으려고 하는 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고,
그렇다면 로잔의 입장도 우리가 이제 1차, 2차, 3차,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4차까지 했는데요. 이 로잔의 입장을 이 총체적 선교는 우리가 또 어떻게 논의해야 되느냐? 텍스트에서 가지고 온 같은 구속사로 보기는 보는데 이 부분을 동일하게 이 복음과 같은 동등한 권위를 주어서 문화명령을 복음 전도와 그 복음의 선교에 있어서 목적 자리에 goal이나 이 목적 자리에 두어야 되느냐 이런 논의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컴프레hen시브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노아 언약이 주는 의미는 선명하죠. 맥이 선명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성교에 대한 신학을 데피니션을 분명하게 이제 얻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노아 언약이 주는 그 중요성은 우리 선교 신학에 있어서 근현대 선교사의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심판과 회복의 서사 내러티브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타락한 세상이죠, 한마디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보셨을 때 죄악이 가득했대요.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이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이래요.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만 하셨죠. 어쨌든 이러한 심판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택한 백성인 노아에게 찾아가셔서 방주를 건설하라고 언약을 또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고 약속하신 그대로 홍수의 심판을 40일간 주야로 비가 내렸고요. 그러면서 이 전환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데 있어요. 자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기억하셨다. 이거 뭐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고생에서 고난받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사.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은혜 무엇입니까?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전적으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다. 라는 점을 우리 노아 언약에서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노아 언약이 말하는 그 문화 명령 있잖아요. 총체적 선교. 이것은 행위 언약으로 되어서는 아니 되고 기본적으로 은혜 언약 가운데 따라오는 문화 명령이다. 이러면 신학적인 그런 정립이 분명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것을 하나님의 노아를 기억하시는 이 전적인 은혜의 언약을 제끼고 이러한 전적인 스페셜 그레이스를 제끼고 일반 은총을 가지고 문화 명령을 선교의 자리에 신학의 자리로 가지고 오려고 하는 이러한 그러한 자세 자체가 이미 텍스트가 주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이러한 선교의 개념과 너무나도 큰 충돌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노아의 언약이 체결이 되는데 자, 언약의 처음으로 언약 메르스라고 하는 게 언약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아 언약은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 언약도 나중에, 호세가 6장 7절에서 언급했을 뿐이지만, 이 언약의 베르스가 처음 등장한 것은 창세기 6장 18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세워지게 되고 노아가 이제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 겁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반응,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단순한 우리 정확하게 그게 있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선언이 창세기 9장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노아 언약에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요, 그 요소가 언약 당사자를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 수주레인 그란 바설, 고대는 종주권 언약 그 계약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언약 당사자인 노아와 그리고 그의 후손, 그리고 모든 생물, 전 인류와 피조 세계. 뭔가 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페더럴 그 헤드에서 그 대표자에서 사실 아담 같은 경우는 인류의 대표자로서 인류를 다 담아내고 있지만 노아 언약 같은 경우에는 노아와 노아 후손뿐만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생물과 전 인류와 이 피조 세계를 담아내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언약의 약속이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이것은 창조 질서의 보존과 재구축에 관한 그러한 이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그니처가 나타나요. 언약의 표징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그것이 무지개 퀘세트라고 하거든요. 예, 무지개를 우리가 영어로 레인보우라고 하죠. 그래서 죄송한데 좀 예, 자, 무지개는 레인보우인데 사실 퀘세트라는 것은 어, 윤미숙님, 윤미석 선생님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지개는 레인보우라고 하는데 퀘세트는요 무지개도 되지만 동시에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활을 퀘세트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로요. 영어로는 머우죠. 그러니까 레인보우를 보우 같은 용어에서 왔어요. 이걸 보면 영어가 상당히 성경 원어에 많이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퀘세트를 하늘에 걸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물심판을 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대해서 퀘세트를 활을 걸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서 걸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심판을 이제 하나님 자신이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결국 노아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궁극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의 그러한 구원 언약, 절대적인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언약의 시그니처인 표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은요, 단순하게 일반 은총을 나타내는 그러한 문화명령만을 나타내는 언약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구원 언약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우리의 죄인을 택한 백성의 그러한 죄를 다 짊어지시는 퀘세트의 바로 십자가의 궁극적 완성을 보여주는 언약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고대 근동 언약과의 비교인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조연 바살 언약이 동시에 노아 언약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요. 노 구속사 가운데에서 노아 언약의 위치를 보게 되면 이 창조, 타락, 심판, 회복에 있어서 음, 이 회복의 노아 언약의 새 창조의 시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의 심판이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의 심판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이루신 것은 뭐냐면 이 죄가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세상의 모든 생각하는 게 마음속에 악한 것만을 뿐임을 보신 다음에 세상을 새롭게 하시면서 새로운 새 창조의 일을 일구셨다는 새 창조에 우리가 훨씬 더 강조점을 둬야 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째라의 그러한 즉 그리스도의 백성의 그 노아의 가족을 살려주심으로 인하여서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러한 인류의 새로운 대표로서의 새 아담으로서의 노아의 기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놀라운 사실이죠. 노아는 새 아담으로 기능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 걸쳐진 그러한 퀘세트는 즉 전쟁 무기인 화살은 그런 무지개 언약으로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향한 심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완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으셔서 택한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놀라운 언약이 바로 이 노아 언약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징으로 보게 되면 노아 언약에 보편적 어떤 그러한 범위가 나타나요. 피조 세계 전체를 향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 은총이 이제 나타나고요. 문화 명령으로서 시간적 틀에 있어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인내와 기다리시고 그 결과 이제 문화 명령의 그런 결과로서 우리 택한 백성의 이제 오늘날 굳이 이제 삶 속의 신앙에 적용해 보자면 공공윤리를 비롯해서 생태적 책임을 하는 책임을 갖는 그러한 창조 질서의 보존의 어떤 총체적 선교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 선교의 개혁주의적을 해석을 오게 되면 가장 선교의 본질적인 기본적인 것은 복음 선포인데요. 이 복음 선포는 사회적 책임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 복음 선포를 하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을 하지 않겠다, 이걸 제쳐두겠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극단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본질은 복음 선포이고 최우선이지만 이 복음 선포를 하면서 사람들의 접촉점을 위해서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이 이 노아 언약을 통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 문화 명령을 받은 대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결과들이 사회적인 책임으로 창조 회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 이런 것을 우리가 논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결과론적인 것이지 바로 텔로스의 자리로 즉 목적을 위한 것은 아니죠.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총체적 선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선포하고 사람이 변화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나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고 그 가운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사회적 책임과 창조 회복과 정의의 평화가 이제 나타나라.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신학적으로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보게 되면 굉장히 복음 중심이 돼 창조 보존에 대한 참여를 우리가 문화를 도외시할 수 없다. 그리고 문화라는 건 사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문화를 보게 되면 악한 문화가 나오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만드는 그런 문화는 그와 같은 문화를 또 창출하게 되는 거겠죠. 생산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문화 명령의 어떤 그러한 실천자로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문화 명령의 대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재밌는 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주신 그런 문화 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 9장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나타나요. 1절에서 나타나고 7절에서 나타나고 똑같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것이 이제 창조 보존의 참여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공적 증언인데요. 언약 백성으로서 선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책임 있는 그러한 복음 증언의 삶을 살라는 것이 노아 언약의 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 선교와 이제 노아 언약에 관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책으로 치자면 챕터 한 3장 정도 되겠죠. 1장에서는 왜 이 책을 기술하게 됐는가? 오늘날의 선교신학의 문제점. 또 우리가 이 언약신학적 선교적 관점에서 이 언약 신학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현상을 기록하고 문제점을 제시를 해서 이것을 통한 어떤 그런 기대 효과를 제시를 한다면 2장에서는 아담 언약을 다룰 것이고 이게 한 3장 정도 들어갈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본 논문은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나타난 노아 언약을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 선교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언약 신학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언약에 집중해온 반면에 노아 언약은 에, 창조 보존 중심의 비종말론적 언약으로 간주가 되어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 연구는, 본 연구는 노아 언약이 창조 타락 심판 회복이라는 구속사 내러티브의 핵심 구조에서 중요한 신학적 전환점이 되고, 그리고 창조 질서 회복의 선교적 기반임을 밝힙니다. 특히 에, 언약은 모든 언약은 모든 피조 세계를 포함하는 보편적 선언으로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특정 민족을 넘어서 전 인류와 피조 세계 전체를 향한다는 점에서 총체적 선교의 신학적 토대를 형성하는데요. 본 논문은 노아 언약의 본문 구조와 가장 중요하겠죠. 본문 이해를 하는 것이. 그리고 고대곤동 언약과의 비교, 수수에인 바살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형식과 선교신학적 적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통해 오늘날 교회의 선교는 복음전 선포의 중심성과 함께 생태적 책임과 공공신학적 실천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병행해야 함을 제안을 합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논의를 비판적으로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학적인 정리 가운데서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결국, 노아 언약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향한 구속적 인내와 회복 의지를 선포하신 선언으로서 오늘날 교회의 선교 사명을 위한 구조적 전제이자 통전적 신학의 핵심 열쇠로 제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 서론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노아 언약은 성경 전체의 구속사 내러티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요. 전통적인 언약 신학은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 등으로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왔지만 정작 노아 언약은 언약 신학의 구성에 있어서 기초적 토양이 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간과가 되어 왔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 얘기하냐면 다 이런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뭐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이는 노아 언약이 구속보다는 보존 중심적이고 교회의 형성이나 메시아적 언급이 다른 언약에 비해 비교적 희박하다는 해석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성경신학과 이제 선교신학의 발전은 노아의 언약의 중요성을 새롭게 조명을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혁주의 선교신학의 관점에서 노아 언약은 창조 타락 심판 회복이라는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계시하는 중요한 중간고리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 안에서 노아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전개와 구속 언약의 성취를 위한 무대를 설정하는 서사적 장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복음이 담아야 할 총체적 메시지의 외연을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언약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총신의 구약학자이신 이희성 교수님이 계세요. 이희성 박사님은 노아 언약이 단순한 창조 번역의 보존의 선언이 아니라 창조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구속사적 의지의 선포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 제가 강조하는 바하고 똑같죠.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노아 언약은 창세기 9장과 6장과 9절에서 베리스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고 그런 점에서 중요하고요. 언약은 더 이상 암묵적인 신적 신인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과 보존 의지가 공식적으로 선언된 신적 행위로 출현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된 이 구속 언약의 씨앗은 창세기 6장부터 9절에서 심판 이후에도 결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구속 의지와 창조 회복을 위한 선교적 선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같은 구속사적 문맥에서 노아 언약은 단순히 자연 질서의 보존을 약속하는 비종말론적 약속이 아니라 창조 질서의 회복을 통해서 선교가 계속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제공하는 창조적 선교의 언약, 그러니까 Creational Missional Covenant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그 선교 신학의 관점에서 노아 언약은요, 두 가지 중요한 틀을 제공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째, 선교는 인간만이 아닌 피조세계 전체 회복을 목표를 해야 된다는 우주적 구속의 어떤 그런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몸과 영혼의 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후세계만 연구를 해봐도 알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는요, 죽은 다음에 영혼이 구원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완전한 몸의 육체의 부활이에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무슨 샤머니즘이나 다른 타종교들처럼 영혼만 그냥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몸의 완전한 육체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고 이것은 몸과 영혼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선교가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게 가장 최우선이지만 그 영혼 구원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있어서 사실 이 피조 세계 전체를 무시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본질이 영혼 구원이지만 그러나 영혼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사회적 책임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결과론적으로. 예. 이것이 선교의 목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점에서는 그것은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논의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계를 즉시 파괴하지 않으시고, 인내와 자비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선교는 곧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공적 질서 속의 회복이라는 시간적 틀 속에서 작동함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요, 노아 언약의 본문 구조와 언약 형식, 그리고 신학적 의미를 상세히 분석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어, 노아 언약의 이 본문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문맥 구조를 보게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 이 6장과 9장을 보게 되면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대교의 규모의 심판이 따르고 인류와 피주 세계 전반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 최초로 전면화된 그런 본문으로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세상을 이야기하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인 것을 보신 거죠.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전 인류의 문화와 시스템이 다 파괴가 된 겁니다. 부패하고 이렇게 사회 구조적으로 다 타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창조 질서는 인간의 욕망에 의해 붕괴가 돼버렸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상태에서 예, 짤람 엘로힘, 베짤람 엘로힘이 완전 파괴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응답된 상태가 된 것이다. 이것을 이제 전반으로 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학적으로 보게 되면 chaotic structure라고 해가지고 이게 chaotic structure입니다. 예, 보이시죠? 예. 그래서 요걸 가장 강조하는 거죠. 요거를. 요 하나님이 노아 생물을 기억하셨다. 요거를 최고로 강조하기 위해서 예, 타락한 세상과 하나님의 심판 계획, 방주 건설, 그다음에 홍수 시작, 실제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말씀하셨고 세상 그대로 움직이고 그 완전한 그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전환이 일어나는데 엄청난 전환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노아 생물을 기억해 주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물이 점점 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축복을 받게 되고 인간이 언약이 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 보장을 받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이 노아 언약이다라는 것을 이런 이제 대칭적 구조를 통해서 케어스 스트럭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돈 에넴이라는 학자는요, 이 본 단락의 전체가 케어스 스토처로 배열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런 요약을 주장하면서, 이 부분이죠. 예,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했다. 이것이 바로 노아 언약의 핵심적 고백이다. 이런 걸 강조합니다. 그런 점에서 창세기 8장 1절은 홍수의 혼돈과 죽음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과 창조 세계를 기억하시면서 구속의 전환점을 마련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속적 선교의 서사적 전환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총장님, 우리가 20분까지인가요? 강의가요? 네, 하여튼 조금 더 예. 하셔도 되고요. 하여튼 네. 마무리 잘 해주십시오. 네, 제가 네, 이제 아마 이제 PPT를 통해서 제가 보여드렸기 때문에 제가 예, 전체적인 논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본문의 구조를 문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6장부터 9장의 구조를 특별히 이제 더 확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언약이 처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클라인이 예, 하나님의 주권적 선언으로 이 언약을 해석을 하죠. 한마디로 말해서 행위 언약 아니다. 일반 언약 아니다. 일반 은총 아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행해진 놀라운 전적 은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노아의 언약의 시작은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배, 은혜, 언약 이 구조의 모습을 띠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창세기 9장을 넘어가게 되면은요,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체결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수주레인 그러한 형식이 그대로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주레인 바사 같은 경우에는 종주권 계약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행위 언약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살 거고 이렇게 하면 죽을 거야. 요거에 대한 논인데요. 하나님께 주신 언약은 넌 이미 절망 가운데 넌 어차피 죽을 텐데 내가 너를 살려줄게. 요거 언약입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의 구성과 언약 형식을 보게 되면요. 언약 당사자가 나타나게 되고 굉장히 범위가 넓죠. 둘째는 언약의 약속이 나타나죠. 어,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물을 면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언약의 표징인 시그니처가 또 나타나요. 무지개가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 퀘세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화 전쟁 도구인데 이 전쟁 도구를 하늘에 걸어버렸다는 얘기는 땅에다가 상대를 향해 쏘지 않고 자기 자신, 즉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늘을 향해서 걸으셨다는 그러한 제스처, 상징적 제스처는 바로 궁극적으로는 이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전적인 심판을 유보하고 구원 은혜를 제시하시는 그러한 3장 15절에 대한 연장선상이다. 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 수주레인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고대 언약과의 문서 비교를 해봤을 때 아까 아담 언약과 동일하게 나타났고요. 예. 그러면서도 이제 노아 언약과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노아 언약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창조 타락 구속 성취라는 그러한 대서사가 내러티브가 여전히 여기도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어떤 유비가 나타나냐면 창세기 28장과 그다음에 그 창세기 6장과 9절에서 노아 언약에서 아담 언약과 나타나는 분명하게 드러난 유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 아담과 노아가 처음에 이제 사실 노아가 의로운 자로 불리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창조 세계를 돌보는 책임도 부여받게 되고 마지막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서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요 세 가지 특징이 아담과 노아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를 새로운 제2의 아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은 노아의 일어난 홍수 사건을 단순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 않고 새 창조의 서사로 이해를 하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베드로후서 3장 20절 21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바울은요, 새 창조의 역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키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인류 새 창조의 역사를 기록을 하는데 이렇듯 노아 언약은
새 창조의 신학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 선교가 창조하신 세계의 회복 과정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노아 언약은 인간의 정체성과 선교적 위임에 재정의하도록 이끄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9장 6절에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러면서 베첼렘 엘로임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셋, 그 다음에 노아, 이 아담 이렇게 해서 세 명이 사실 우리가 딱 세 사람에게만 이 하나님의 형상이 적용이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인간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온전히 회복되어야 함을 노아 언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파괴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위 언약을 통해서는 절대로 불가능하고 인간의 공로 절대로 불가능하고 아담도 그랬던 것처럼 또 노아도 그랬던 것처럼 셋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주어져야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 언약과 이 하나님의 성교에 관한 관점인데요. 이거는 이제 미시오 데이냐, 미시오 에클레시오rum이냐에 대한 신학적 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한 학기 이상을 강의해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선교인 미시오 데이는 교회의 선교인 미시오 에클레시오rum과 무관한 것이냐, 즉 디카토미로 이분법적이면서도 듀얼리즘 이원론적인 것이냐, 아니면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안에 있는 것이냐, 요 논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적 성경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선교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 교회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안에 있는 것이라 직결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이원화시켜서 주장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교만 강조하면서 그건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일부는 맞지만 교회의 선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프리젠스 티알라를 주장하는 현존 신학을 주장하는 나중에 이제 크라이스트 프리젠스 티알라를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현존 신학을 주장하는 더 앞서서 카톨릭에 대해서는 풀필먼트 이론을 주장했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론 하나님의 은총이 이미 이제 선재했다. 그래서 그 선재한 은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 연결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이제 풀피먼트 성취 이론이거든요. 이것을 굉장히 극대화시키는 에큐메니칼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주는 것이 노아 언약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좀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의 선교신학적인 그러한 적용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으로서의 생태적 책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걸 간과하거나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아 언약, 보편적 언약이 보편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은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되고요. 캘빈도 그렇고 카이퍼도 마찬가지고 마빈크도 마찬가지고 스킬더 모든 개혁파는 커먼 그레이스와 스페셜 그레이스를 분명한 구분을 둡니다. 그런데 오늘날 에큐메니카 학자들이 커먼 그레이스를 스페셜 그레이스에 연결시키는 자들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종교다원주의가 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할 일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선지한 은총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는데, 복음 전파 없이 무슨 식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 점을 이미 내다본 것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듣지 않은 일을 믿을 수가 있고, 믿지 않은 일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느냐, 분명히 언급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창세기 9장의 언약적 선언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어떤 그 프라비네셔널 그런 의지, 밀과도 연결이 되고요. 그렇다면 창조 회복과 선교적 통합을 위한 교회의 생태적 사명이 뭐냐라는 점에서 노아 언약은 창조 회복의 첫 출발점을 해답을 제시하죠.
하나님이 무지개를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지개는 언약의 복음의 전조가 되고 회복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된 그런 하나님의 구원 의지이자 성취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새 창조의 모형을 미리 드러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을 쓰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각주에 달아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총체적 선교의 개혁주의적인 재해석을 대한 논의인데요. 로아잔 신학에 대한 논의입니다. 네,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에큐메니칼 말도 안 되고 또 로잔도 잘못하면 너무 확장되거나 WEA에도 너무나도 이제 이러한 신학적인 성경 신학적인 어떤 바탕이 확장되거나 그리고 이제 지나치게 수용주의가 되면 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논의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개혁주의 선교 신학은 이러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면서도 총체적 선교의 긍정적 요소를 사실 수용을 해야만 하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문화를 무시하지 않고 이 세상을 무시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 요런 논의를 제가 여기서 제시한 건데요. 첫째는 복음 선포는 선교의 본질이며 우선순위라는 거 명심해야 되고 사회적 책임과 창조 회복은 복음의 열매와 증거로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고 셋째는 교회는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드러낸다. 그 결과 정의와 회복이 자연스럽게 뒤따른다는 것이고요. 예, 어, 그, 이러한 어떤 그러한 세 가지 점들이 바로 총체적 선교의 중심에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복음 선포와 정의 실현을 병렬 구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 선포가 우선이고 뿌리이고 그 결과로서 사회적 실천이 나타나는 유기적 통합 구조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 개혁파의 어떤 그러한 총체 선교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꾸 병렬 구조로 보려고 하니까 복음 전도만큼 이 사회적 어떤 책임이 동등한 권위를 갖게 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 선교의 자리로 자꾸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신학의 자리로, 원리의 자리로, 언톨로지의 자리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최고로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노아 언약은 그 자체로 구속 언약은 될 수는 없지만 기능으로 봤을 때에 적어도 stage starting of redemption history 구속사의 무대 설정을 해놓은 그런 언약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논의가 로마서 8장에도 자세히 이제 나타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공공신학을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수용을 해보자라는 거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신학의 기능성과 한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공성에 대해서 퍼블리시티에서 우리가 아예 그걸 띄워놓고 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개혁파 입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과 공공신학의 관계에 있어서 노아 언약은 하나님의 보편적 주권적 선언으로서 상술서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제시를 한다고 제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 담론 속에서 선교의 주체로서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이해에 대한 부분인데요. 교회의 사회적 참여는 교회의 본질 안에서 선교적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지 교회를 해체하면서까지 세속 윤리를 받아들이면서까지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사람들의 주장인데요. 어쨌든 공공원칙 신학적인 교회의 공공신학적 참여는 다음의 원칙을 세워야 된다고 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좀 제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 중심의 이해와 유지성에 관한 거죠. 예. 반드시 복음을 선포하는 성취한 언약 성취를 선포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고 둘째는 교회의 정체성 보존입니다. 예, 모든 사람을 위한 도덕적 교환자가 아니라 언약 백성을 향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세상에 대한 증언자인 거죠. 예. 그 보편고원서 쪽 아닙니다. 그리고 셋째로 보편적 윤리가 아닌 특별 계시 중심의 구원론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노아 언약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